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태양이 왜 뜨는지, 우리의 세포는 왜 늙어가는지, 나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왜 피할 수는 없는지, 조그만 꽃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함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다가온 문제만 해결하기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하셨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속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만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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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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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볼까요? 힘차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주님의 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을.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그거밖에 되지 않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시작. 제가 그거밖에 되지 않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자,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 경건에 관한 시간입니다.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번, 그러니까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평생에 가질 수 있도록 20, 20이든 15, 15든 30, 30이든 여러분 택일해서 평생 하시면
저에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3, 4년 만에 장로, 장로는 3, 4년 더 됐네요. 안수 집사는 한 4, 5년 만에 식을 거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서장원 피택자, 김윤현 피택자 이 두 분에게 여러 많은 축하를 드리고 임직 받은 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임직 받은 두 분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그 표시로 답례품을 준비했으니까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부활절이 좀 빨라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하오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 고난이 씻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새벽기도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번,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 9일에 개강을 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시간은 항상 10시 반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3월 10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한 날 2013년도 3월 10일이었습니다. 예. 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목요 모임을 한 지는 12년 반이 됐습니다. 2012년 6월에 창립을 했으니까 성경 공부는 1월 달부터 시작했지만,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사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여러분들과 같이 치고 싶은 것은요,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한 서너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요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서너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성전에서 이 정도 교우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은 그 서너 명 중에서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안 왔으면은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아픔의 역사가 될 수도 있었겠고요. 자, 그래서 창립 11주년 되는 날 창립주일을 기뻐하시고 또 친지분들도 초대하셔서 같이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입을 얻어주시고 키도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10년, 20년, 40년, 60년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예물을 바치지 못한 손길과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임직식이 있는 그런 날이어서 찬양이 좀 특별하게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 임수정 집사님 외에 세 분 듣고 우리 김윤현 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다음 주엔 11주년 교회 창립 예배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와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운영위원회, 각 구역장님들, 각 선교회 임원과 성도들, 찬양팀,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스텝 성도분들, 주의 종인 교역자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다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들이 평안해지고 가라앉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슴에 박혔던 가시가 뽑혀져 나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배가 위험해지자 사공들은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고 오직 살기 위해 허둥대며 온갖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들과의 그 모습에서 많은 어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오직 눈앞에 있는 불만 끄려고 허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불만 끄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한 해결책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원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뭐 관심이 없다든지 능력이 안 되고 오직 그 앞에 것만 해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해결책은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야단만 친다면, 입술을 다물라고 야단만 친다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왜? 정직하면 야단 맞는 세대 아닙니까? 요새도 그러죠. 솔직하면 손해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솔직해서 야단을 크게 맞은 사람은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쩌다가 거짓말을 쓱 했는데 그것을 인해서 칭찬을 크게 받았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결국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함, 잘못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만 치료해서는, 외형만 문제를 삼아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람은 위험에 이렇게 처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파도가 몰아치고 뒤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공들도 위험에 처하자 그제서야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신앙의 깊이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본인이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깊이에 따라 누구는 불평을 할 것입니다. 또 누구는 남의 탓을 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있어야 하는, 때론 있어야 하는 여러분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공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비를 뽑는 이 방법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주 쓰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즉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10사람의 이름을 넣고 10사람의 그 종이를 넣고 누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뽑는 때 누군가가 뽑혔다면 너무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비를 그렇게 뽑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손으로 뽑을지언정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기에 결국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잡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믿음이 강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라고. 자, 이런 제비 뽑기는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줄 때도 제비 뽑기를 했죠. 또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 후에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같이 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그때도 제비 뽑기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공들, 각자의 신을 부른 이 사공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이방 종교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부르던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들이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나 혹은 무신론자들을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는 대학 교수들 있죠. 동국대학교라든가. 동국대학교에 왜 안식년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이상하죠? 안식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불교를 심지어 승려들이 다니기도 하는, 승려가 총장일 수도 있는 그 학교에 무슨 안식년이에요? 49제를 해야지. 너무 저는 그런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 2024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2024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전부 서기 2024년, 2024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일요일 날 쉽니까? 우리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호메 교를 믿는 사람이, 왜 이단교를 믿는 사람이 일요일 날 쉽니까? 목요일 날 쉬든가 금요일 날 밤새 쉬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 절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이제 입관하면서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을. 저희 아버님은 불교이자 유교였습니다. 근데 불교 유교에서 왜 성경에 나오는 조던 리버, 요단강이 왜 나오냐고요.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그 분들 요단강 건너면은 죽는 거다. 이제 저쪽 나라 가는 거다. 그분들은 요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종교는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는 제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그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 편찬하듯이 심혈을 기울인 사람 역시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은연중에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넘어지면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몸에 그게 스며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또 자신의 종교로만은 자신의 문제를 다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기에, 그래서 자꾸 제가 경험했던, 제가 38년 있었던 그 이방 종교에 지금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 10년 전입니다. 불교를 80년 믿고 따른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죽음이 너무 무섭대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대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한테, 제 친구인 큰아들한테 혹시 주변에 목사나 신부님이 계시면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만나봤습니다. 휠체어는 타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건강하세요. 80세인데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정신도 너무 청명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죽음에 관해 말씀을 드릴까요?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탄생,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빌립 집사처럼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그 집에 있는 그릇에다 물을 담으라 그러고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찬양을 한 후에 그 물로 세례를 드리고 결신기도 하고 세례를 드리고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년 혹은 3년은 사실 만큼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세례 드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회도 없고 아는 목회자도 없기에 할 수 없이 제가 캐나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가서 장례 집도를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신을 믿는 종교의 끝은요, 확실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살면서 선한 업적을 쌓은 사람과 악인의 내세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죽은 후에 49일 동안 누군가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극락왕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생물로 환생해서 태어나기도 한다는, 뭐를 먼저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조차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느 정도의 업적을 쌓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당했을 때,
죽음이나 사고나 병마나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저는 속옷에 부적만 가지고 다녔지 옛날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일 앞에서 그 부처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기도를 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니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디다 무엇을 해야 될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면 너 아버지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면 어머니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이 되십니다. 그만큼 친밀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듣고 행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다른 종교도 많이 믿어봤지만 하나도 소통이 되는 종교는 없어요. 그저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살면은 부드럽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왜 뜨는지, 나는 왜 살아있는지, 왜 나는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고통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들어본 적이 있음을 자꾸 떠올리며 그것을 증폭시키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절에 다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엉뚱한 종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밤에 교회를 가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가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졸리더군요. 너무 졸려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졸린지. 잠깐 꿈을 꿨는데 빨간 가사를 입은 중이 나타나서 아버님 오늘 나를 배반하고 교회 갔다며 해서 아니요 하다 보다 깼어요. 10원어치도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뽑힌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요나에게 뽑히게. 이 순간 그 많은 사공들 속에서 요나가 뽑힐 확률이 얼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30명의 사공 앞에서 요나에게 뽑힐 확률이 30분의 1의 확률은 아닙니다. 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확률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확률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확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될 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남성으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여섯째로 태어나서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돼서 와서 목회자가 돼서 또 교회도 방배동부터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공동체까지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확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비 뽑기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일을 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다수결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결로 죽으신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십자가의 처형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수결을 얘기하는 게 다수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의 문제점을 살짝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수와 소수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일들만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만드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취하고 기뻐했던 길이라 해서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되겠습니까? 제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얘기하죠. 뭐가 하나 성공하면 글로 우르르 직업이 글로 몰리고 이것이 또 성공하면 이르르 우르르 우르르.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게 뭡니까?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듯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야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000만분의 1의 확률로도 무슨 일인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안 돼 이것밖에 되지 않잖아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바로 그 못난 특성 때문에 여러분은 살게 되고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다수결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쪽 가서 편안하게.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자기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던 그 사람, 그분들 중에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도 생기고 무언가 인생 이 우리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분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게 다수결이라 할지라도 제비 뽑기라 할지라도 그 외에 아무것 뭐 공중에 뭘 날려서 잡는 건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결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수결을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다수가 좋다고 가는 길로 여러분도 방향을 틀고 싫지만 글로 가는 우매함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유의 사명, 고유의 일, 고유의 직업, 고유의 인생을 살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남 따라 합니까? 남이 머리를 그렇게 하면 본인도 머리를 그렇게 하고 남이 그런 옷을 입으면 본인도 그런 옷을 입고 요새 보면 너무 똑같은 옷을 입은 이상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좀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유행을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서 유행을 창조하려고 하던 사람이지. 참, 이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따라오게 해야지. 제가 뉴욕 가서 음악 하겠다고 갈 때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40살이었나요? 그 빡빡이 그때 유행했어요. 뉴욕에서. 뉴욕의 백인들 다 빡빡이야.
전부 다 저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그때 괴로워서 머리가 이렇게 자꾸 빠져서 빡빡 깎은 것 뿐인데, 그걸 제가 깎았어요. 제가 우리 사촌 동생이 군대 갔다 와서 이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어가서 집사람이 내가 확 빡빡 깎아버리니까, 에이 당신이 할 수 있어. 잠깐만 있어봐. 싹 깎고 나왔어요. 이쁘장하게. 여러분,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일, 도저히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를 도끼로 찍으십시오. 그런 용맹함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다수결이랄지 제비뽑기랄지 무엇이란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성공의 확률을 따라가는 그 비천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수결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다수결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다수결이 틀렸더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에 참 풀기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요,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국 그 끝에 가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별히 예배해 놓으신 일들을 기도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해주실 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다 안 되니 요나에게 다가간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소문은 들어봤겠죠. 그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고 급히 머리 숙여 그분 앞에 조아린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우라도 이방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왜? 살기를 그리 원치 않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으니라. To die is to gain 이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섬기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신이랄 거란 그런 말들이 이렇게 급할 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불교 신자였을 때 가장 힘들 때 전능하시다는 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1987년 거듭나기 전 10년이었습니다. 썬데이 집사 10년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27년째, 몽땅 합치면 37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썬데이 집사는 또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어딘가 좀 앞뒤가 안 맞고 길이 여러 개 있으며 주로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풀리지 않겠니? 아버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다 얘야, 너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니? 너는 더 나쁘게 굴었잖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그러니까 분노의 그 가시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종교는 살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좀 나아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급할 때 뭘 얘기해도 경전에 나와 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길을 주시는 그분만 따라가셔서 천국 같은 인생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우리 장로 비대자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세요.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지금부터 서장원 집사님과 김유현 집사님 본교회 시무장로로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귀한 종들이 예식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세상과는 구분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업을 위하여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항상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타 교인들의 본이 되고 목회자들에게는 안위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게 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았던 제사장들처럼 항상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종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을 붙들어주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존경과 신임을 받았던 가이오 장로와 같은 그런 분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임직을 받은 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는 평화가, 세상에는 칭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은은하게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본 교회의 교회법과 정치와 건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며 앞으로도 계속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십니까? 본교회 장로와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또 본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과 영혼을 바치기로 맹세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두 분은 이제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달려나와 희생하며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바치실 것을 모든 교우들 앞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이요, 오늘 서장원 씨, 김윤현 씨를 본교회 시무 장로로 또 본교회 안수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충성하기로 맹세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원 집사님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교회 이제는 거룩하고도 여유가 있는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장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직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시는 사업과 모든 일에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서장원 집사님, 이제 서장원 장로로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써 모든 일에 충성하며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오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김윤현 집사님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며 지키며 애쓰고 주를 위해 살아온 우리 귀한 집사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임을 주어 안수 집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몽땅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 그의 모든 주변의 일들과 사업과 있어야 될 모든 인생의 동반자들까지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안수 집사로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누가 봐도 존경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이제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아멘으로 받으셨고 이제 안수를 받으셨고 장로님이 탄생하시고 안수 집사님이 새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담임 목사의 공포가 있겠습니다. 이제 음악 주세요. 이제 서장원 집사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김윤현 집사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꽃다발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서정원 장로님. 장로님께 좀 더 무겁습니다. 장로 임직회 서장원. 위 사람은 교회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에게 귀감이 되어 장로로 천거되었기에 오늘 장로 임직을 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4년 3월 3일 사례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안수집사 임직패 김윤현. 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를 위해 충성되어 일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천거되었기에 오늘 안수집사 임직을 하며 이 패를 수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3월 3일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축하합니다. 네, 저쪽 보고 우리 큰 축하의 박수 드리시며 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꽃이 뭐 엄청 많네요. 네, 예. 우리 두 분이 너무 인기가 많으시네. 네. 와.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와 지금 이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각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임직하신 두 분, 인생 위에, 사역 위에, 사업과 모든 일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